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구역 기도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주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19장입니다. 18장은 갈멜산 사건, 갈멜산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거를 어떤 곳에서는 갈멜산 신앙 혁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19장,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연결이 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교제를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눌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 마칠 때 여러분 꼭 부르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사랑,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조금 몇 절이 빠져 있습니다. 1, 2, 3절도 빠져 있고 또 9절에서 15절도 쭉 빠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교재대로만 같이 한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온전히 열왕기상 19장 1에서 18절을 다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실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영적 승리를 맛본 엘리야였지만은 참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 더 엘리야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이나 자기를 돕는 사람이나 아무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엘리야는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경륜에 대한 깊은 회의라 할까요? 이런 게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놀라운 일을 보고도
이 엘리야 편에 서서 같이 맞서서 해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또 더 크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더딘 심판이라 할까요? 좀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뭔가 해결을 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그 갈멜산의 영적 승리로 인해서 막 바알의 그 제사장들 막 다 그렇게 치고 할 때에 정말 세상을 엎을 듯 했단 말이죠.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목숨이라도 붙이자고 도망을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내 생명 거두어 주소서 여기 4절에 나왔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 못난입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짧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제 먹이시고 그리고는 뭘 하십니까? 16절 오늘 요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 말씀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사, 예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마라 하는 거는 뭐냐면 7,000명을 남겨놓았다. 남은 자. 교회가 또는 신앙생활이 뭐냐? 항상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고. 남은 자 사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새로운 사명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명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인도자 팁 같이 한번 봅시다. 본문은 우리가 본문이란 말보다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통쾌한 승리 장면과 대조됩니다. 아까 18장 얘기를 했었죠. 엘리야는 한때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보다 밝은 계시와 더욱 강한 권능으로 무장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의 승리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다는 기대에 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악랄한 반응은 그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극도의 고뇌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다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시험의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이 마귀의 유혹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시련이 되어 믿음의 연단이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이 될 때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도리어 연단이 되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시험, 유혹 또는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이런 걸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될 수도 있죠. 그런 것 중에서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 또 생각해 본 거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승리했다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가지고 실제로 먹는 것도 없이 하루 종일 도망가느라고 그 광야를 갔으니 지칠 대로 지치고 몸도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죽여주소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영적으로나 또는 육적으로나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다. 피로. 좀 더 이걸 말하면 탈진. 완전히 이 신앙인이 여러분,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게 육체의 피로와 심적, 정신적 피로가 겹쳐지면은 이게 결국은 영적 피로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믿음 생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또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도리어 뭐라 할까요? 막 하는 게 다 사람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멀어지려 그러고 신앙생활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고 이게 시험에 빠진 거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세상살이에 그런 것도 있지만 육체의 연약해짐, 육체가 피곤할 대로 피곤해지고 인생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서 번아웃 한다고 하는 탈진해버리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도 시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시리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렵다. 우리 인정할 겁니다. 내 혼자서 아무리 좀 빠져나오려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이때 훈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래? 더 깨어 있어야지. 더 믿음 생활 잘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좀 다녀봐. 기도원 좀 가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훈계 아닌 훈계를 한다고요. 이때는 훈계가 아닌 심신에 휴식할 수 있도록 돕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력자라는 생각,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손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몇 차례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이미 삶에서 경험하실 거예요. 50대 중반이라 할까요? 한 60 중반 정도까지 이때가 좀 위기거든요. 인생에 육체적으로도 위기가 올 때잖아요. 삶에 많은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지친단 말이죠. 권태, 탈진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딱 요런 또래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참 젊은 시절부터 쉬지 않고 교회 일을 하고 섬기고 교회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거 다 한 게 뭐지 하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완전히 다 빠져나갈 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충전은 되지 않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 버리는 거죠.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왜 교회에서 낙심할까? 탈진할까? 시험에 빠질까?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 있습니다. 좀 쉬어야 돼요. 그리고는 경쟁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받고 나보다 일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칭찬 듣고 교회에 나보다도 더 막 교회를 막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내가 더 칭찬 듣고 내가 더 잘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아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완벽주의죠. 확실히 탁월하고 잘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하는 만큼 성에 안 차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더 잘 될 텐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고 회의를 해도 왜 저렇게밖에 회의가 그냥 안 돼? 더 잘할 수 있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처럼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해버리고 마음 상해버리고 그런 가운데 인간관계 단절이 오고 이런 걸 또 뭐 비슷한 말 같지만 평판에 좌우되는 거예요. 뭐 잘한다 말 듣고 좋은 소리 들으면은 아주 막 좋은데 막 누가 뭐라 그런다고 누가 너 보고 뭐라 그러더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항상 그런 말 남들이 하는 말 누가 평가하는 그 말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냥 다 나 못하겠다 그냥 힘이 쫙 빠지고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탈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혹시 교회 일에 은혜를 까먹고 교회 일의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좀 지금 엘리야의 심정으로 또는 우리 지금 이 나이에 딱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1번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한 자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4절 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절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하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었고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고 탈진하고 은혜와 기쁨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떡을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내 곁에 아름다운 기도하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지 말라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번 하나님께서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호렙산의 한 굴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호렙산에선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불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도록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지치고 상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마치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삶을 맡깁시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일으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세미한 소리 11절 우리가 이제 여기 오늘 교재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12절 그쪽에 여기 이제 나왔지만은 세미한 소리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바람 또 지진, 불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뭐 구름으로도 바람, 지진, 불 막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세미한 소리. 이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이 세상에 새롭고 참된 변화가 열리고 있다. 변화가 오고 있다.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 성령님에 의한 내적 통찰. 엘리야 깊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더라 이거죠. 이제 18장에 엄청난 일이 있었잖아요. 불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불이 내려오고 막 물을 말리고 막 불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놀라기는 하는데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19장에 고요하고 은밀한 내적 접촉, 세상에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결단과 기도, 위로의 하나님, 엘리야가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가 큰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 역사는 세미한 중에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하여 계속 이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삶 나누기, 시험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의 위기가 있죠. 사람은 삶의 위기를 당연히 겪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내 힘으로 못 이기더라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이게 사는 길이에요. 2번, 다시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든 즐겁고 좋은 일을 만나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압니다. 치유의 삶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의 사람으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는 없었습니까? 왜 좌절하고 절망하였습니까? 어떻게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얘기 다 같이 잘 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면은 7천 명이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은 이래야 돼요. 반드시 나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얘기하자면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 이름 없이 빛 없이 7천 명. 그냥 7천 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꼭 내 이름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경쟁하고 내가 더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역 기도회로 함께 만나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동력자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주님 교회 섬기는 일에도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랫동안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신 성도를 사랑하며 나아왔던 그 시간들 다시 회복하여 우리 주님 섬기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그 사명에 불타오를 때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성령님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동행하는 우리 모든 남은 자들 서로 힘이 되고 중보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함께 달려가는 복된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